우리 매주 이 다윗의 믿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 다윗이 광야로 숨어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가 21장,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21장의 이야기를 다 결론을 지어가지고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장에는요, 사울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도망을 치다가 노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평소에 친분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먹을 것을 얻어먹고 또 준비한 무기도 없어서 이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가지고 이 조금의 위안을 얻고 다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까지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적군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어떡하겠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적군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쫓겨났고요, 장수의 주위에서도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목동이었다면 이런 쫓겨다니는 것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을 건데, 있던 것이 없어질 때, 누리던 것이 사라질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아내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토록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요나단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서 자기의 살아갈 이 방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도시인 노업에 가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노업은 거룩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전혀 거룩하지 않고 여러 번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21장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적국 이 골리앗 나라 가드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조금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 가드 땅에 가서 자기의 육신의 이 보호를 받으려고 갔었는데, 이 다윗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또 사울의 적이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은 나를 망명받아 주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블레셋 땅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그 꼼수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가드 땅도 다윗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하면서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아기스라는 그 나라의 이 장수는 이 다윗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이 전략가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 가드왕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한번 덜면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쫄아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전에는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블레셋 장수들, 블레셋 군인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들고 있는 것은 산끝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너무 이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요, 믿음 좋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좀 더 멋진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그러한 이 다윗의 이 믿음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외치며 그 자리를 차고 벅차고 일어나서 싸움을 하든지요, 도망을 치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오직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쓰다 보니까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게.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온몸을 떨면서 침을 흘리면서 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한 그러한 눈을 가진 다윗이 무슨 말인가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요. 제가 금곡동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전화도 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요즘에는 혼자서 말하는, 길가에 가면 혼자 말하는 사람들 주로 전화기 이어폰 꽂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그런 것도 없는데도 혼자서 막 이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흉내를 내면서 미친 척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문 밖으로 쫓아내요. 죽이지 않고 왜 쫓아냈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은 건드리면 그 귀신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한테 온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성문에서 성 밖으로 쫓아내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울의 궁전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아내 미갈의 집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에 있는 성전에도 더더욱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사막으로 광야로 그렇게 헤매다가 찾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 풀한 폭이 나지 않는 이 바위산 같은 그러한 것들만 가득 찬 이 푸른 빛은 전혀 없고요, 황량한 그러한 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산악지대를 제일 밑에가 이제 사해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하루 종일 이 태양만 가득 덮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잘 가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동굴에 숨어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동굴에는 햇볕이 들지 않고 조용하며 안전한,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엄청난 큰 동굴입니다. 이 입구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이 넓은 곳은 한 700명 정도가 그 안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라고.
햇볕 들지 않고 조용하면서 안전한 시원한 흙바닥에 몸을 누이고 눈을 감습니다. 다윗은 이 10년 정도를, 이때부터 한 10년 정도를 이러한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던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 온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깊은 굴 속에서 다윗은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참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으로도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깊은 굴 속에 던져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참 자기 신체 한탄을 하고 염려와 걱정의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어느 순간인가 그 굴 속에서 굴 속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흑암 속 어두운 장막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시는 그분이 깊은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뇌하는 다윗의 곁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굴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이 하나님의 품속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혼자 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동굴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7편을 보면요, 우리 성경책 찾아도 괜찮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57편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이 57편을 보면 표제어가 이 광야,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피하여서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기까지 당신의 날개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주연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진실됨을 보여주소서. 나는 사자들 가운데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살쪽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거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나이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타며 노래 읊어 드리오리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거문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하늘로 깨우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뭇백성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까지 미치고 당신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1절, 2절, 3절과 7절, 8절, 9절, 11절, 1절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절은 참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갈 때의 그 심정이고, 참 이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고, 7절 이하에는 엄청난 회복되어서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어서 참 이전의 다윗, 골리앗을 쓰러졌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회복이 있었다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절에 보시면요, 1절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여기까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굴 속에서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 어두운 동굴에서는 부모의 도움도 없습니다. 의지할 친구도 없습니다. 명예나 좋은 통장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광야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이런 광야의 이 믿음, 광야의 신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매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이 40년의 광야의 그러한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다윗처럼 광야의 신앙으로 훈련시키려고 아둘람 동굴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가드에 가면, 블레셋 땅에 가면 자기가 괜찮을 줄 알고 가드 땅으로 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정한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고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절망에 빠진 다윗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성지인 것입니다. 특별한 곳이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 비록 그곳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노래하며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그 왕권의 기반을 닦을 400명의 용사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고 참 패잔병이고 그 기본적인 사울 왕의 그 나라에 온전히 시민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자들,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책하며 굴 속에 들어갔던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한 무리의 리더가 되어서 그 굴 속을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혼자 외롭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주심으로 이 성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나지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나의 모습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도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서신학원을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가 60대 초반인 한 교회에 권사님이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학하기 한 달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자기는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던 남편 때문에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또 심리적으로 늘 남편만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친구 한 분이 성서신학 가서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지난 여름입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할 때 그 자리에 여기 와서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평생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적이 없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성서신학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힘들었을 건데 하나님께 피함으로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대로 성서신학원이 그에게는 아둘람 동굴이 된 것이죠. 세상에 더 이상 기댈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가지고 엄청난 회복을 주시고 졸업할 때는 자기한테 딱 맞는 직장, 태어나서 이 직장 생활을 처음 직장도 주시고 지금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새신자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맡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에 참 막다른 골목, 참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나갈 길이 없던 그때에 이분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오직 하나님께 피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졸업하고 난 후에 그 다음 학기 때 또 한 명이 또 입학을 했는데요. 이분은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얻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성서신학은 운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윗은요 그의 이 동굴 속에서 그가 귀가하던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장소가 된 것이죠. 장소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그런 이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극적인 경험과 갖가지 중독 정세, 온갖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광야 한복판에서도 가장 발등한 이 시편들을 써내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도움의 손길이 끊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길이 좋을 것 같고 저 길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배웁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피할 때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다해 주시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의 바른 곳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며 그 광야에서 노래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큰 힘으로 새 능력 받아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노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